사도행전 22장 강단 2부 본문 말씀으로 주셨던 사도행전 22장 중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리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이 생각이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바울이 21장 보니 사도행전 21장 앞서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히게 되고요. 이제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울을 이제 성전에서부터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군대 천부장이 이제 바울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바울과 유대인들을 분리시켜 놓고 또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그 얘기를 하게 해주는 장면이 21장, 22장 넘어오는 그 장면이고요. 22장이 이제 바울의 뭐라고 하죠? 간증,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의 바울의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의 이제 회심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 방금 읽었던 2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읽었고요. 사도행전 9장을 또 잠깐 보니까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거든요. 예수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잡아서 그냥 죽이던 사람이 본인이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사도행전 9장 내용을 보면은 또 당연하게 또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제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22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결국은 이 내용 중에 담긴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장 22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얘기는 사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 얘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죽이자, 저놈 죽이자 이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핍박을 받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입 벌려가지고 말 몇 마디 하고 다니는데 입으로 뭐 말하잖아요. 말하고 다니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영적 배경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단이 보기에 심각하거든요. 이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답을 내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장면에서의 그 유대인이 그 흥분한 이유도 유대인이 흥분한 게 아니라 사단이 흥분한 겁니다. 네. 지금 시대가 초대교회처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요 대한민국이 그나마 뭐랄까요? 복음 누리기에 그나마 안전한 나라일까요? 근동 지방 가면 죽거든요, 사실 지금도. 예수 믿는다. 예수 전한다고. 글쎄요. 저희가 이제 살다가 한 세대 지나간 다음 세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살다가 하는 세대의 한국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 땅에도 일어날까? 그건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튼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이런 일은 없죠. 사실 예수 전한다고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다른 얘기보다는요. 네. 그래서요. 본론으로 가면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저는 그냥 신앙 고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려우셨어요? 예, 안 듣고 못 듣도록 해라. 그러니까 안 듣고 못 듣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들렸습니다. 원색복음 얘기해라. 원색복음을 얘기해라. 한번 얘기를 드렸듯이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락방을 지금도 2단이라고 해요. 2단이라고. 2단 정리 리스트 딱 해가지고 나눠줘 애들한테 채플 시간에 여기 열 몇 개 적어가지고 거기에 다락방 꼭 들어가 있어요. 다락방을 2단이라고 하는 까닭. 어떤 의미로는 2단 정죄 받는 게 어떤 의미로는 핍박이다, 박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김기동의 귀신론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귀신론. 자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한 게 왜 김기동 씨의 귀신론은 말 그대로 이단이고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유광수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 가지고 김기동하고 갖다 붙이나? 결국은 인간의 문제가 죄인데 그 죄가 뭔지 성경적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잘 몰라서. 물론 이제 이단을 만들어야 되는 교회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지도 몰라도 실제로는 죄가 뭔지 몰라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실제로 우리가 사단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사단 마귀의 종노릇 되어 있는 상태. 그게 죄잖아요. 근데 사단 강조하고 사단 얘기 많이 하고 귀신 얘기 많이 한다고 귀에 거슬리거든요, 사실. 누가 귀에 거슬리게 하겠어요? 이거 원색복음이에요, 그게. 안 듣고 못 듣도록 하는 것이 간증이다. 그래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죠? 원색복음을 얘기해야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원색복음 알아듣는 자를 만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그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들려진 자가,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자, 정확한 복음이 들려진 자. 교회에 누가 모여야 되겠습니까? 이거 알아듣는 자가 모여야 교회죠, 그죠?
그냥 뭐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복음 알아듣는 자, 진짜 원색 복음 알아듣는 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고 그 교회가 실제로 힘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또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바울의 간증이 왜 유대인, 다시 말해서 왜 그 영적 배경인 사탄을 흥분하게 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유대인이 흥분합니까? 왜 사단이 흥분합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죠? 사단이 보기엔 심각하고요. 사단이 보기에는. 그죠? 이게 증거되니까, 원색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거 감춰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니까 이제 심각한 거거든요. 사단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22장 1절로 5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 5절. 바울이 뭐 자신의 뭐 가문 얘기하고 학문 얘기하고 출신 성분 얘기하고 자신의 그 삶에서의 열심을 얘기하지만 그래봤자 결국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게 죄인.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자기 은데, 그죠?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으로는 결국은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너는 죄인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22장 14절 말씀. 요 얘기가 이제 뭐냐? 22장 14절 말씀이 이제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그 전한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22장 14절입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죠?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흥분하는가? 결국에는 원색 복음 이게 드러나니까 무엇을 해도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인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뭐 저희도 사실 이런 자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확한 복음을 알아듣는 자, 그런 자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 전도고요. 저희 교회가 이 복음 알아듣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세 가지 미션을 본론으로 뭐 주셨는데 강단에서 개인 미션이 그 뭐라고 했죠?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런데 이 얘기가 똑같아요. 뭐냐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개인 미션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간증,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는가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론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시는 거죠.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신앙 고백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하고 개인 미션을 주셨던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같은 얘기처럼 저는 뭐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간증,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냐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간증 한 번으로 결국은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떤 신앙 고백이 나오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자. 이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참 전입니다만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4장 25절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한번 해주셨어요. 당신의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나의 죄, 그 죄를 대속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셨다. 이 로마서 4장 25절 여기서 나오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결국에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인생의 답이 복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복음 붙잡은 자에게는 사실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실패가 없다는 거거든요. 되게 이제 강단 일부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사람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보면은 실패한 자, 성공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사실.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일적인 것 이거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그냥 성공해요. 그러니까 왜 복음이 인생의 답이냐? 우리는 인생을 얘기할 때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할 때 인생의 부침을 얘기할 때도 결국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인생의 답이다. 이 말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 가진 자에게는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 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나의 죄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셨다. 그래서 복음이 인생의 답이다. 실제 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흑암을 꺾는 이 고백으로 매일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미션.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이걸 찾으라. 어제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도 70일 메시지에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의 모형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이 돼야 뭐가 회복이 된다? 교회당. 보통 메시지 속에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당. 성전이 회복이 된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복음 작품을 남길 성전, 237 나라를 살리는 성전, 렘넌트 문화를 살릴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강단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그죠?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센터, 그리고 개인 인생의 어떤 기념관. 우리가 메시지는 받았습니다만은 좀 이 실현을 위해서는 좀 많은 좀 생각과 기도,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현장 미션. 현장은 나에게 무엇인가인데 그냥 이걸 업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죠? 현장은 나에게 무엇인가, 나의 업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가 그 직장이나 일터에 가는 것은 의식주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위해 주신 게 아니고 나의 기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그래서 나의 업도 우리 송구영 신재배 메시지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절대 기능이에요. 절대 기능이다. 의식주를 위해서 주신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선교를 위해 주신 절대 기능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을 가지고 뭘 확인하는가?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재창조. 결국은 이것 체험하는 것이 업이다, 현장이다. 그리고 결론처럼요. 본론 3번인데 결론처럼 뭐 정리를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생의 답으로 우리한테 복음을 주셨다. 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과거, 오늘, 미래에 실패는 없다. 복음 가진 자라면 실패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동기를 결국은 복음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복음이 되도록, 그죠? 복음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를.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의 업과 기능의 의미가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절대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기능 중에 기능, 성경에 치면은 은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복음보다 더한 건 없거든요, 사실. 그죠? 어떤 기능도 어떤 은사도 복음을 넘어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의 시대에 좀 무장하고 갈 거. 그죠? 어떤 기능도 어떤 은사도 복음을 넘어서는 건 없습니다. 복음이 최고의 기능이에요. 복음 가진 게.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시작하라. 그래서 결론을 지어 주셨는데요. 영어로는 always start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고요. 결국은 뭘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으로 시작하는 것. 어떤 신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는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으로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 또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 게 훈련인데요. 저도 이제 다락방 메시지 듣는 지 12년 됐나요? 11년 이게 됐는데 이런 표현 좀 드릴까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근데 누가 부럽냐? 이제 부러운 게 없는데 부러운 게 있어요. 전도자가 부러워요. 전도자가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색 복음, 그죠? 원색 복음 알아듣는 자, 그죠? 정확한 복음이 들려진 그 제자 만난 사람이 사실 부럽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훈련의 결과죠. 사실 다른 게 안 부럽고 전도자가 부럽다. 그것도 저한테는 응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인생에 답으로 주시고 과거 오늘 미래를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 없는 인생, 오직 복음만 인생의 목적과 동기로 삼고 살도록 또 훈련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렘넌트가 정말 복음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힘을 얻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복음과 복음 없는 죽어가는 현장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시간표를 누리는 귀한 전도자가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